너희들 가까이 오면 다 죽으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나한테 오지 마라. 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알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하시니까 이사야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자기는 정말 이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거든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면 별로 죄책감 안 생겨요. 너 비슷하니까 너나 나나 뭐 속된 말로 도찐 개찐 얼마나 우리가 차이가 나겠냐. 우리는 서로 보면 죄책감 안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다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절대 쳐다보도 못하고요. 고개 못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에 그냥 엎드려졌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는 죄인인데 제발 저를 좀 떠나주세요. 너무 죽음의 공포가 닥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체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사실 신비롭고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이 죽음과 심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공포에 가까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한밤중에 갑자기 대낮처럼 주위가 밝아지면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말을 했으니까 처음 겪는 기가 막힌 광경이고 너무나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크게 무서워했다고 그랬는데 이 크기가 헬라로 보니까 메가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메가라는 말 잘 알죠? 메가시티, 뭐 메가처치. 그러니까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게 무서웠다. 죽을 것처럼 무서웠다. 그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무서웠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르네. 우리는 그렇게 무서우고 두렵고 막 덜덜덜 떨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이야. 왜 너희들 이렇게 눈을 못 뜨고 있니? 왜 못 알아듣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부담만 됩니까? 지금 이 목자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는 게. 그런데 천사가 노 그리고 걱정할 일 아니야.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다. 엄청 여러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 크다는 말도 메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상쇄시킬 만한. 그리고 11절 보면 너희를 위한 소식이다.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한 거야.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그러면서 내가 증거 하나 보여줄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바로 옆에 있잖아. 가면 거기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천사들이 한밤중에 방문한 것이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 너희들이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목자들은 큰 두려움을 극복하고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죠. 15절 그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서 보자. 16절은 빨리 가자. 또 찾자. 그러니까 어디 뭐 번지수를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빨리 가서 찾아보자. 그리고는 찾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그리고는 천사의 말을 전해줬더니 마리아가 너무 감동한 거죠. 정말 예기치 않게 여행 중에 지금 출산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 구유에서 괴로웠을 텐데 세상에 뭐 한 번도 본 적 없는 목자 한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하니까 마리아가 너무 위로가 되죠. 그래서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 딴 사람들은 놀랬는데 마리아는 엄마는 역시 달라.
아기에 대하여서 깊은 마음을 이제 새길 수 있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무서웠었는데 굉장한 감격으로 바뀌었어요. 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체험을 하는 거죠. 순종 안 하면 몰라요. 그죠? 빨리 가서 순종했으니까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보여준 바에 따르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서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지라도, 온갖 걱정들이 막 솟구쳐 오를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꾸직하게 순종할 때 그런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 영광과 그 능력을.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결심 많이 하지 마세요. 예. 내가 막 일 악물고 하면 되겠지. 뭐 안 되겠어? 내가 고등학교 때도 내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누구도 못 들어가는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주변에서 엄청 나 칭찬했는데, 그러기가 좀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좋은 데 안 다녀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과 누가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냐면 의지가 뚜렷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 그렇다면 성탄의 첫 소식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또 그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게 압도당하죠. 믿음이 없으면 불안, 걱정, 염려 때문에 압도당해서 막 우울감도 느끼고 막 갑자기 막 다운되고 힘들어질 수 있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다 이렇게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목사들 통해서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임파서블이잖아요. 불가능하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안 돼.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모든 부자라는 말은 예수님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여튼 이 말을 들을 때 위로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 또 부자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 제가 분명히 다 그냥 누구 속이고 누구 괴롭혀가지고 부자 됐을 텐데 뭐 부모로부터 막 다 물려받아가지고 뭐 됐을 텐데 안 좋아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정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는 못 들어가요?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자보다? 가난하신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그러면은 부자라는 건 다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건데 부자가 못 들으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때 예수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누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죠? 아니, 어려운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다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셔서 예수 믿는 자마다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받는다는 걸 내 마음에 온전히 믿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만 분명하다면 부자도요 천국에 아주 쉽게 들어가요. 바늘기보다 더 작아도 그냥 쉽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난한 자의 하나님,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실지라도 그가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부자 청년 왜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돈을 너무 사랑해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결국 부자 청년은 못 따랐죠. 근심 많이 하다가 돈을 사랑해서 그랬을까? 생각 들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돈을 선택하고. 부자 청년에게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예수님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처음 만났으니까 그냥 반절만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든지 10분의 1만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으면 좀 따르지 않았을까? 좀 부담이 덜하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큰 믿음이 큰 후에 그때 다 버리라고 하시지. 아니 초면에서부터 다 버려라 하니까 누가 따르냐. 그 예수님이 너무 과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 그렇게 생각한 적 있는데.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이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본문에서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과는 아무 관련 없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돈 문제라기보다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었어요. 부자 청년은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누가 선하다고 할 수 있냐? 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부자 청년의 목숨도 다 좌지우지하시고 그의 가진 재산도 다 좌지우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을 만나고 계시고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예요. 그는 당연히 한 위대한 랍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어떤 랍비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랍비의 이 수화 문화로 들어가려면 이제 이 랍비의 요구 사항을 이제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 선한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랍비는 없었단 말이죠. 뭐 다 버리고 쫓아 자기가 뭔데? 요즘 목회 데이터 설문조사를 보니까 거의 50% 정도가 명목상 신자래.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한 뭐 700만 명 된다면 350만 명 정도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따라야 될 뿐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처럼 훌륭한 위대한 선생, 살다 보면 나에게 큰 교훈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내 목숨을 다 바치고 따라야 될 뿐으로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으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모든 거 못 걸어요. 부자 청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장사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유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던 어떤 사람이 그 진주를 찾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진주가 그렇게 좋은 진주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았어. 안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버리고 그 진주를 샀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미쳤나? 저러다 망하지. 투자를 저렇게 어리석게 하나? 근데 이 사람은 그 진주를 알아봤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요. 그 진주는 자기가 포기한 자기가 털어버린 재산의 100배가 되는 진주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창조주시고 만물의 통치자시고 으뜸이신 분이구나. 이걸 알았으면 뭐 재산이 다 대수입니까? 아마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어요. 100배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지만 진짜로 바쳐야 되고요. 그렇게 바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요.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그저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현세와 내세에 100배가 넘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건데 이것은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경험을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못 받죠. 내 인생을 자꾸 우리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좋을까? 저렇게 가면 좋을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우리는 별로 이제 기도를 좀 그러니까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으로 가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자체를 많이 못하니까 자꾸 우리 머리를 굴리잖아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과 더 깊이 안다는 거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대낮처럼 밝아지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난데없는 천군 천사가 등장해서 하늘을 뒤덮고 찬송할 때 막 엄청난 군가를 부를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천사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했죠. 그 소망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컸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죠.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바다 위로 뛰어들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무서움과 걱정도 영광과 찬송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믿음을 우리 노력으로 가지려면 안 돼요. 내가 결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니까요. 선물은 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갖고 싶으면 우리 부모님께 나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줘. 엄마 아빠가 엄청 조르면 엄마 아빠가 판단해가지고 안 주기보다는 줄 가능성이 많겠죠.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 믿음은 이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왜 그러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믿음 자랑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세요. 목자들 같은 이런 큰 믿음, 시므온 안나 같은 이런 믿음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번 신나게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저에게 큰 믿음을 제발 좀 주세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안나는 청산과부가 되었지만 84세가 될 때까지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주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던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고 사모하는 자에 주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같이 아기 예수님이 갑자기 왔지만은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했고 감격했고 찬송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미 오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오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밤중에 야근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가정에서 육아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교회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믿음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고 있어도요, 내가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기뻐하는 자야 이게 찾아오시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